네, 오늘 말씀은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0계명,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에 대한 만족이죠?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1계명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결과가 결국엔 나중엔 이웃에게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웃을 대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만족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실천적 배경이 뭐냐면, 십계명은 단순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쭉 나열한 그런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은혜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전략적인 삶의 지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 10계명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의 제3용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전인격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10계명을 대할 때 이것이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어내야 할 조건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숭고한 명령 앞에는요, 우리가 곧 절망적인 질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안타깝겠지만, 그렇죠? 왜 지킬 수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2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답만 한번 같이 볼까요? 답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그럼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왜 계명을 왜 배워야 되나요? 오히려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이 10계명을 대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힘으로는 10계명을 한 조각이라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으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10계명들을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82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니 타락 이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지적인 수준이나 도덕적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능력 모두가 죄로 오염된 실종적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인 부패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려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상태를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 10계명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나 교육 수준이나 어떤 상식의 수준으로 이 10계명을 지켜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10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의 맹령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려는 행위를 일종의 공로로 여기는 샤머니즘 잔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손 없는 날 있죠. 손 없는 날. 비나이다 외치며 정성을 바치면 운명이 바뀐다고 믿는 이런 무속적 신앙의 태도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제단 아시죠?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주서연교는 새벽기도가 없는데
다른 교회 보면 새벽 재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벽 재단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재단을 쌓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끌어내려는 시도는요,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킬 마음도 능력도 없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만이 참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데 이렇게 가르친 데도 있어요. 개혁신앙에서 가장 경계하고 위험한 논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일정 부분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채우신다는 신인 협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 표현이죠.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본주의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다는 주장은요, 협동이 아니라 신성 모독에 가깝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열심이나 기도의 양에 종속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결정에 따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좌절될 수 있는 유한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요, 공포스러운 오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끄시는 절대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이 이렇게 오염된 신학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게 영역 주권 이런 신학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은 사단이 다스리는 지역이니까 이곳에 영적 전쟁을 해서 이걸 이겨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배하신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선교사들이 말하는 선교 전략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든 곳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여기는 사단의 땅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인정한 땅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으면 사단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예전에 그 카톨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테마 의식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막 성수 뿌려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먹는 물이랑 성수랑 뭔 차이면 기도하면 그 물이 성스러워지나요? 이런 것들이, 이런 샤머니즘적 요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귀신 쫓아달라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는 자의 그 영혼은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그 영혼을 건들 수 없어요. 욥을 보시면 알아요. 욥기서에 보시면 그 영혼을 건들 수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주변의 것들은 하나님이 물론 허락해 주셨지만 그 생명에 관한 문제, 그 영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적 어떤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은혜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주입이 아니라 정가입니다. 주입이 하나님이 강제로 주입하게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요, 한 번의 주입으로 내 안에 영구적인 항체가 형성되는 주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사 맞으면은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은혜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내면의 영적 건강이 확보되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게 더딥혀지는 정가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의를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매일 의복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의를 매 순간마다 더딥 입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요, 영적 자생력이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의 축적으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의가 우리를 덮어주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정가가 성도를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근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의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과 의지로는요, 내 죄를 이길 능력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 후 인간의 4개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 전, 타락 후, 중생 후, 영화 후가 있습니다. 이게 4개의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본성적 연약함을 지닌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칼빈 같은 신앙의 거장들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를 축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중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도조차도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비관론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겸손한 근거인 거예요. 성화란 나의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구하는 의존도가 깊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마치 내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부터 우리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신앙과 삶의 방향의 태도를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삶이 바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82문의 결론이 뭐냐면 거룩한 역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으로 긍정의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더 느껴지실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로운 존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력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해가 밝아서 이제 월요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전적인 나의 부패함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고 믿지 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존하시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여겨졌던 모든 부패한 내 생각과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서 거부하지만 성도에게 그것은 창조주의 신비로운 주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상사에게 굴복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꺾는 것은 속박이라고 부르는 이중성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꺾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 이름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죄를 범하는 연약한 실존을 그리스도의 의로 날마다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계명의 길을 걷게 하는 유일한 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전적인 부패를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걸 잃어버렸어요. 전적 부패가 아니라
괜찮습니다라고 아예 그걸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이 뭐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성도가 마음 편하고 괜찮다 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하고 죄를 버려가는 그런 일들을 작업을 하고 하는 게 뭐예요? 성도검이에요, 성도. 자, 우리 83문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3문 답만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율법을 이론적으로 분리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기록된 시대와 저자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 단 하나의 통일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신약을 읽을 때 율법을 발견하셔야 돼요.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요, 신약 안에 구약이 있어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근데 구약은 마치 옛날 법이니까 마치 퇴색한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빨간 줄을 그거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빨갛게 줄을 그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죠. 구약에서도 신약을 발견하셔야 되고 신약에서도 구약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도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방법들인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에 갭이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공백이 존재하지만 말씀하시는 주체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바뀌거나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로문답 83문은 뭔지 아세요? 법이 단순한 십계명의 조항을 넘어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율법 안에 이미 복음의 은혜가 내포되어 있고 복음 안에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하고도 즐겁게 지켜야 할 도덕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주신 실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무게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엄중한 겁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엄중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 또한 오늘날로 여전하게 무거운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신약의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엄중함과 공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잘라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공의, 신약은 사랑. 여러분, 구약의 예수님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읽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욕하시는 거 드셨죠? 화했을진저 이 바리새인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그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이거를 자꾸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사랑의 예수님 이론적으로 자꾸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질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실종과 주권적 경계인 거예요. 죄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요, 신앙의 핵심을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타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고귀한 미동으로 칭송하지만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은 불신자 행위는 분명 박수받아야 할 선행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죄의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순신 장군에서 그 사례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 그의 공로를 보시면 어때요? 역사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나 미덕으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주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권적으로 막으셨고, 그 기간에 살았던 이들은 인간의 탁월함과 상관없이 복음의 계시 밖에 있었던 거예요. 비정하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냉정하고도 엄밀한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죄의 차등성과 성령 해방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침해하는 점에서 동일한 형벌의 대상이지만 83모는 어떤 죄는 그 본질과 여러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의도와 파급력에 따라서 차등적 평가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 아시죠? 여러분, 성령의 해방죄를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혁교회에서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가 성령을 완전히 해방하여서 구원해서 탈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더하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성령 해방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을 입혀서가 아니라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교만과 의도적 왜곡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에게 임할 은혜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로 인한 결국에 하나님이 그 순종케 하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단들이나 카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은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뭐죠? 의인인 동시에 날마다 고침받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특별히 말씀드리면.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백처럼 날마다 고침받아 가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0.00001%도 섞이지 않는 채 오직 은혜로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이 역설적 정체성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전적 타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맥락에서 성화는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늘리는 도덕적 수양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며 점점 그분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이동인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성도는 십계명을 나를 옥죄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즐거움의 삶의 원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일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확신은 우리가 발을 딛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향기로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전장이 있죠. 우리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주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지만 성도 여러분 매일 어떻게 했죠? 매일 불신자들과 섞여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가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깊이 존경합니다. 목회자의 서재보다도 성도들의 사무실이 훨씬 더 영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1분에서 1분 30초 되는데 그 동안 통계학적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짧은 시간 담배의 연기에 기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감정을 다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거예요, 아예. 우리가 교회 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수직적인 범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시기하는 것은요, 그 형제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시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따돌림이나 진급누락이나 회식 자리에서 소외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번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세상은 그 향기가 낯설고 싫어서 우리를 미워하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미움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죠? 이 바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죄를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죄의 문제를 은혜의 문제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요일입니다. 83문은 우리에게 죄의 엄중함을 가르치지만 그 끝이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예요. 죄가 무엇인지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압도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은혜의 문제로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서는 것이 늘 두렵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서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신실한 스피커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도와 저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참으로 무능력한 존재구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기쁨이 없구나. 근데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소망이자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멈추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죄를 깊이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악한 존재인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요,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대한 소망을 거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리 정치인들이 잘해봤자요, 그 나라의 운영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조언과 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관계들이 멈추고 그냥 무슨 당을 지지하고 무슨 당을 뽑고 이러면 무슨 세상이 바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헛된 소망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죄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찬해주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는요, 죄의 치열한 삶의 연장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향기롭지만요, 그들에겐 악취가 날 수 있어요. 그들의 향기로움이 우리에겐 악취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련한 사람으로 봐요. 하지만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꽃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고군분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나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덧입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존재를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받은 의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죄를 미워하며 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붙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설 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잘 쉬게 하시고 또 영적인 충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